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늘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에 같이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읽을게요. 36절 읽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가야바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이제 확정돼서 그 선고를 그 당시 총독이 지배할 때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의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했을까? 그 자기들의 왕은 이제 그 시저밖에 없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가 이제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은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의 왕은 천황밖에 없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왕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왕권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라는 개념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걸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믿는 사람들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걸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믿지 않고 보는 것과 믿는 것과 보는 것과 완전히 천지 차이죠. 보는 게 영적인 것을 보게 되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희미하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알게 되면 영적인 게 뭔지 분명히 알아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제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냐? 왕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고 다른 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못 알아들 걸 알죠.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왕권이, 내가 다스리는 왕권이 보이는 왕권이 아니고 다른 왕권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상 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왕은 왕인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36절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면 호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면 호위병이 있고 왕의 군사가 있잖아요. 왕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왕권은 무력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뭐 호위병이 있고 군사가 있고 그래야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예요. 세상의 모든 그 리더가 되고 그러려면 그 인간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적 힘이. 거기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왕이 있으면 왕권이 있는데, 봐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면은 내 종, 그러니까 종들이 뭐예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이제 영적인 눈이 바로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내 종들이 싸운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나를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하나도 안 지켰고 이제 오히려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서 그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쳤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고의 길을 고쳐줬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게 베드로가 이제 잡으러 오는,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렸잖아요. 이 나라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신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를 주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도 이해 못했죠. 믿음을 먹고 다 이해를 못했죠.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제 두 번째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증거를 대는데, 내 종 36절의 그 후반에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부터 온 거다. 왕권이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 표현보다 원래 원문을 보면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왕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권이 이제 그것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십자가 안 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이 다 싸워서 이길 거라 말입니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까지 십자가를 져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제 감내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르죠. 죄에 대한 어떤 문제의 해결,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이런 거에 대한 그 하늘나라의 그 개념을, 그 왕권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부르신 사람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이제 이게 나오죠. 37절에 보면 그런 왕권이 어떻게 들어오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앞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지만 너의 고난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빌라도를 없앨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다 십자가 지는 목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아는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을 해요.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이제 그 말씀이죠. 말씀을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아니고, 말씀 자체라기보다도 원래 어려운 개념은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로고스 개념인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 그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 믿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사람만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권을, 이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말과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그 왕국을 이해하게 되고 그 오토리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제 진리라는 것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과는 아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죠. 이제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이죠. 이해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경을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광신자 같기도 하고 이단의 교주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믿지 않은 상태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세상 나라의 왕권의 개념으로 빌라도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자기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혀 믿질 않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걸로 얘기죠. 근데 믿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늘나라 왕권의 통치를 자기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믿는 사람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진리가 뭐냐 묻잖아요. 진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거죠. 진리는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고 이게 진짜구나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완벽한 이해가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보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게 증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 특징이 하는 게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죄를 질 때. 근데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게 안 돼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안 돼서 고민하는 거죠. 그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냥 이해할 때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윤리,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것도 포함해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고통스럽죠. 나는 왜 이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계속 실수하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죠. 근데 그게 다 말씀에서 와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헛거예요.
이 세상에 차라리 불경을 읽는 게 더 낫고 더 멋있는 게 많고 이슬람 경전이 더 멋있는 게 많아요. 철학 서적을 읽는 게 낫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말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구나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요. 아무도 모르는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믿어야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서 늘 생각을 하고 뭐가 참이고 뭐가 해결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답이 있는 것처럼 계속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 세상에서의 정답은 피해 나가는 것뿐이고 믿음으로서 보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모든 개념으로서 보게 되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죄된 세상에서 살고 저희가 무시했고 저희가 우습게 봤던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얘기할 때 도토리 키재기처럼 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죄를 안 졌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좀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 삶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결국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논리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걱정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한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끝까지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저희가 늘 갖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